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33절로) 36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네 속에 있는 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편에서 말씀하실 때는 너 속의 빛, 네 속의 빛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내 속에 있는 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동의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 사태가 참 많이 우려가 되고,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되고 그 섭리 아래서 이루어져 가지만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주님 앞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유엔에서도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중재안을 내보려고 모여서 의논을 했지만 캔슬이 되고 아무런 결론도 나지 못하고, 유럽연합 쪽에서도 또 어떤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모였지만 또 아무런 결론도 나지 못하고 캔슬되고 끝났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총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저는 요즘 스가랴서를 몇 번이나 이렇게 계속 낭독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서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면의 모든 국민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덤빌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만일에 그렇게 되면 스스로는 그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어떤 것에서도 아까 유엔에서나 그 아랍 연합에서나 어떤 중재안이나 어떤 것도 통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어떤 중재자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중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중재안으로 만일에 그 71회 중에 남은 한 일에 7년 조약이 세워지기만 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임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 전조 증상인가 그런 것들을 세미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지혜로는 잘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하셨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 징조들을 보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가나 혼인잔치를
들어서 몇 번 비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면 이제 혼인식이 준비가 되죠. 그 혼인식은 7년 동안 벌어질 이 땅에서가 아닌 저 위에서 벌어질 신랑과 신부의 그런 혼인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그동안에 아까 그 7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진행될 때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정말 기회가 없는 환난을 겪어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말씀이 물려서 돌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를 이루는 그런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이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5절 말씀에 보시면 참 묘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참 그 말씀을 보면 그 신랑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새벽이 가깝잖아요. 안 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나 다 졸며 잘세. 그럼 이 시기가 그런 시대라면 정말 다 졸며 잔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깨어있는 사람은 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심령에 깨어서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적다. 반면에 그 등불을 들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기록하셨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을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제일 귀하고 자기만 챙기는 그 이기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세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 졸며 자는데 그때 갑자기 소리가 나지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다 조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네 속에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전에 누가복음 12장을 읽다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2장 35절입니까? 거기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를 얘기하고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혹 2경이나 혹 3경이나 그 말은 밤새도록 깨어있는 거예요. 잠들지 않고 계속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젯밤에도 안 오셨네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그럼 오늘 오시려나? 하루에가 저물면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면 또 오늘도 안 오셨네요. 저녁에 오시려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의 사랑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고 아무도 그날을 기다리거나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 162장 찬양을 제가 종종 드리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시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찬양을 드릴 때 이 등불을 어디다가 들고 있더란 말이냐 이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는데 등불이 보여요? 등불이? 그 가나 혼인잔치 보면 등불을 켜놓고 잠을 자잖아요. 드레스도 입은 채로. 근데 우리가 등불을 어디에 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보여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속에 있어요. 속에. 자기 속에 그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여러분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가 지옥에 불탄다 그러니까 화날 것 같죠?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단은 어둠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때 그게 우리 옛날 내 내면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혼돈하고 질서가 없어요.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빈
흑암이 캄캄하게 쌓여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빛이 밝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것이고 이 빛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빛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신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에는 빛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빛이 그랬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는 이미 그 빛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지하십니까? 그 빛이. 사실은 우리가 어둠만 가득할 때에는 그 어둠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빛이 오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제가 선점함으로 축출하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죠. 근데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는 순간이 있었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서 네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살아가시는지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씀처럼 그 빛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빛을 따라서 우리 심령이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 빛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인데 내면 속에 있는 것인데 잠언 20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래. 사람의 속을 깊이 살펴준다. 이 말이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은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잔불이다. 그리고는 인간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불이 그 등불이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21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나 달이 쓸데없는 곳이 그 천국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거기는 해도 달도 뭐 전기불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셔. 그 빛이 되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도 그 등불이 밝게 이렇게 빛나는 그 부분이 영 안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면서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던 것처럼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버린 영혼이고 그 등불이 꺼져서 어두워져 버린 것이 인생의 심령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했던 것처럼 다 죽어버린 영혼들.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한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어버린 영과는 교통할 수도 없고 사귐을 가질 수 없는 단절된 상태가 돼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빛 되시고 사랑 되시고 생명 되신 산자의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빛과 사랑과
생명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의 원수된 자로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 에베소 4장 18절에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그 심령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래서 원래 등불이 있었는데 꺼져버리고 그리고 깜깜한 상태로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캄캄한 흑암의 상태로 떠나버린 상태가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고 살지만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론가로 가긴 가는데 가는 바를 알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가다가 어느 날 죽고 또 죽고 그렇게 하지만 뭐가 거치는 것인지 뭐를 향해서 걸어왔고 내가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 그래서 본다고 하나 소경이고 듣는다고 하나 귀머거립니다. 밝은 대낮에 분주하게 활동할지라도 흑암 속에 갇힌 자고 죽어버린 자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치 전기선이나 전화선이 끊겨서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빛에서 사랑에서 단절돼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버린 사람들.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제가 어제도 운동을 하면서 운동만 하기 좀 적적해서 TV를 잠깐 켜서 뉴스를 보려고 하는데 성공한 농부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소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저기 광주에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소를 키우는 분이 계셔요. 근데 소를 키워가지고 1년에 버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25억 정도를 1년에 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야 1년에 25억이면은 2년이면 50억, 4년이면 100억. 이제 그런 생각이 잠시 들면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성공한 농부. 그래서 이제 매스컴을 타고 그리고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 1년에 얼마 벌어요? 아마 평생 벌어도 그 사람 1년 번 만큼 못 버는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 제 심령 안에 시편 39편 말씀이 탁 스쳐가면서 아이고 저 영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생각이 탁 스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건데 근데 거기 그 재미를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다고 하나 소경이고 듣는다고 하나 귀머거리고 밝은 대낮에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흑암 속에 갇혀버린 죽은 자들. 그래서 전도서에 그 솔로몬이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동안 어두운 데서 먹는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밝게 전기불 켜놓고 식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일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을 맛보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형통하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일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먹으면서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에게 있느니라.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희망도 가치도 전혀 찾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생을 헛되이 낭비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토록 흑암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빛 대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거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1장 안 잡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가랴의 아버지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들려진 그 계시의 말씀들 그 중에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 뒤에 넘겨서 76절에 한번 보십니다. 76절 이 아이여 이제 태어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57절 58절 5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누가복음 1장 78절은 78절 죄송합니다. 제가 절을 잘못 짚어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앞절에 77절에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단지 심판과 저주와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절에는 그 2장 10절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리고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 1서 1장 1절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 한 분이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시작을 거의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창조주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9절에 와서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을 요한 1서에 와서는 요한 1서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 분으로 축약돼서 이게 참 창세기 1장 1절, 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이게 같은 맥락에서 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생명의 빛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놀라운 이름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멜기세덱 안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그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췄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췄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빛인데 근데 그 빛을 내가 받은 적이 있었느냐? 그 빛을 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내 영이 빛 가운데 환하게 밝아진 적이 있었느냐? 그 순간이 없으면 아무도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순간이 있었느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은 바로 그리스도가 등불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등불로 내 안에 와서 밝혀진 순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던 것처럼 죽은 영이 소생해서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었던 영이 이 살려주는 영하고 연합해서 끊겨진 전기선이나 전화선이 딱 다시 결합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서 끊겨진 것이 흘러 들어와서 이것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작용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냐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던 성령으로 난 부분이 내 안에 있어야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그 빛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실 어둠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비춰주니까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계시가 심령 안에 풍성해지고 자꾸 그게 점점 더 넓이와 길이가 왜 빛은 사랑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그랬으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광채가 심령 안에 확 이렇게 비춰서 어둠이 달아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사실 그 빛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고귀한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죠.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서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캄캄한 흑암만 3시간 동안 하늘은 침묵으로 일관되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캄캄한 흑암만 3시간 동안 깜깜했어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흑암 속에 가두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망에 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분 그것을 감지하는 놀라운 순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그 찬양이 이 세상에 뭘 봐도 우리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을 쫙 비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보다 그 대낮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 심령 안에 비칠 때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 순간 빛과 어둠이 딱 분리되는 것도 감지되고 어둠이 뭔지를 감지하는 그런 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시면 그런 순간을 거기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을 다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순간들인데요. 거기 13절에 보시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절 말씀 보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하더이다. 딱 그 문턱을 넘어가서 분리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의 사함과 구원받는 그 순간이 있어야 새로운 신분으로 탄생돼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칭함받는 순간이 되고 이 순간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에 있는 그 모든 어지러운 것들이 다 거쳐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 거룩한 족속이요 뭐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보시면 계속 그랬잖아요. 자기가 먼저 뭐 나다나엘도 베드로 요한도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렇게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또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만나보고 나서 자기가 만나니까 어때요? 마음 안에 분명한 메시아라는 것이 확신되니까 누가 가서 전하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런데 어쨌어요? 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만났다고 자꾸 하죠. 와보라 만났다라고 자꾸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안에 있으면 그 빛은 이렇게 어떤 방 안에 이렇게 빛이 꽉 찼다고 합시다. 그럼 문을 조금만 열면 어떻게 큰 같은 어두운 밤에서 조금만 열면 그냥 그 사이로 팍 빛은 새어나가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가득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약의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는 아무도 거기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접근하면 죽어.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하고 충만하든지. 근데 한 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한 번 충만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충만하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빛은 거기를 비집고 그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느낀 게 뭐냐면 그 저희 집 사택이 방충망이 제 방에 없어요. 다른 방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을 이제 선선해지고 하면 이제 좀 제가 창문 좀 열어놓고 바깥 공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잤으면 좋겠다 싶으면 맨날 닫아놓고만 자니까 또 모기가 들어오면 또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충망을 달려고 교회에 얘기해서 방충망을 달았어요.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이렇게 밖에 선선한 바람을 좀 마시면서 자겠구나 싶어가지고 창문을 딱 열어놓고 이제 자리에 누웠단 말입니다. 근데 잠이 들질 않네. 왜 그랬을까요? 그 바로 앞에 건너편에 그 간판들 불빛이 방 안에 그대로 쫙 비쳐가지고 방 안이 환한 거예요. 장화는 무슨 마커튼이나 그런 거 쳐갖고 잘 깜깜하게. 근데 그걸 열으니까 막 그 간판에 밤새도록 켜놓더라고요. 환하게. 할 수 없이 방충망 다르나 마나 다시 창문 닫고 커튼 치고 그렇게 잤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스며들어요. 어둠 속. 우리가 지난번에 연예기 전사님 통해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밖에서 문으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두드린다. 그 두드리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은 빛이신데 얘가 문을 열면 그랬죠. 주님은 조금만 틈을 주면 그 안에 이렇게 빛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억지로 하나님 열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죠. 자꾸만 그 깊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근데 핸드폰 충전기를 또 한 번은 엊그제 느낀 거예요. 핸드폰 충전기를 딱 꼽아놓고 이제 아침까지 충전해 놓으려고 나왔는데 또 잠을 자는데 또 방 안이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충전기에 그 충전되고 있는 불빛, 그게 또 파랗게 상당히 작은데도, 너무나 작은데도 그 방 안 전체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수건으로 온갖 덮어놓고 그렇게 잠을 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면 이렇게 새어나가요. 옆에 사람들한테 새어나가. 그래서 그 빛은 뭐예요? 사랑이고 생명이니까 그 사랑과 생명이 주변에 이렇게 자꾸만 스며나가고 싶어하는 것이 그 주님의 부담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사실은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믿는 자의 심령에 이미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빛이 들어왔으면 이제 빛이 어떤 것인지 어둠이 어떤 것인지 그 영역이 어떤 존재가 서로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내면의 빛이 다시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말은 그 빛이 다시 어두워질 수도 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밝은 상태인지 어두운 상태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빛이 어두우면, 내 안에 빛이 어두우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흐트러집니다. 안개가 끼인 것처럼 또렷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면 말씀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마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희미해집니다. 그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책장을 넘기지 깨달음이 없어.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하면. 그리고 빛이 이렇게 심령 안에 어두워지면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심령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놓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죠. 서로 화답하며. 화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화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심령 안에서 이렇게 교감이 되고 성령의 교통함이 되는 것이 화답입니다. 근데 한편에서 전하고 설교 몇 시에 끝나지? 끝날 때 다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전혀 이렇게 화답되지 않으면 그 안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적나라하게 함께 나눔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마음의 감사와 찬양도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어두우면. 그리고 만약에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성도들하고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이 모임 장소에 나오는 게 꺼려져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 물론 특별한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오늘도 이제 그 남녀 장녀 모임이 있죠. 이런 모임이 있거나 무슨 어떤 교제가 있으면 자꾸 안 가고 싶어. 모두회가 있고 해도 제가 모두회 하면 우리 조에 누구지? 제가 1조잖아요. 쭉 이름 봅니다. 근데 벌써 3분의 2는 다 가버리고 없어. 이름 찾아도. 그 부르러 다녀. 어디 안 가죠. 무식이 자매니, 무식이 형제니, 없어. 어디 가버리고. 싫어. 그 자리에 모여서 내 마음을 내어놓기가. 발을 씻기고 내어놓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가버리고 없어. 마음이 어두우면 교제가 싫은 거예요. 자꾸 도망가고 싶어. 근데 마음이 밝으면 어째요? 빛은 빛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사귐이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고 구역 모임이 기다려지고 모이는 자리가 기다려지고 자꾸 기다려져. 서로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그런 자리가 부담되고 싫어. 자, 도망가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면 누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남아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네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근심 걱정이 막 생겨요. 염려가 막 생겨. 맡기라 해도 잘 안 맡겨져. 자꾸 근심 걱정이 생겨져. 네팔 사람들이 겪은 처럼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도 없겠네. 그런 것처럼 걱정해도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닌데 자꾸 어둠이 오면 이 심령의 빛이 밝지 않으면 자꾸 어두워지고 그 근심 걱정에 잡히게 되고 또 마음에 빛이 자꾸 어두워지면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밝게 보여. 내 심령의 빛이 어두워진 반대로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즐길 것이 참 많아져. 세상에 관심거리가 많아져. 내 속에 빛이 어두우면 세상이 자꾸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즐길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도 구분이 안 돼.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원칙이 그래요. 우리가 물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우리가 딱 그 목적은 하나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14절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빛이 어두워지고 흐려지면 세상 사람과 내가 구분이 안 돼요. 별로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막 우셨던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도 잘 안 느껴져. 그냥 만나서 평범하게 세상 얘기들을 나누면서도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간절함이 내 안에 별로 없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결혼들 이렇게 참 요즘은 참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바닷속에 사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친구는 할 수가 있다. 친구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함께 둥지를 틀 수는 없는 거예요. 새가 어떻게 물속에 살겠습니까? 물속에 있는 고기가 어떻게 공중에 살겠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엄격히 따지면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안 통한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이 빛이 환하게 밝게 있으면 그 어두움과 통할래야 통할 수도 없고, 여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상관하겠냐.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방 결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안에 밝게 빛나지 않으니까 어둠인지 빛인지 그냥 막 섞여져 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빛과 어둠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상관하겠냐?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루겠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말은 내 안에 빛이 어두우면 세상 것이 막 밝아 보이면서 거기에 관심거리가 그렇게 많아져. 그들과 사귀면서 전혀 내 신분의 이 현주소를, 가치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거나 전도의 대사로 안타깝게 보여야 입이 열리잖아. 내 안에 빛이 어두운데 뭐 어디 가서. 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제도 제가 저녁 시간에 공원에 잠깐 나가서 걷는데 우리 김금남 자매님이 그 마침 걸으러 나오셨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돌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주변에 암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암 환자들은 다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왜 자꾸 죽는 얘기해? 그러면서 막 썩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지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 믿지 않은 그들도 어쩌면 믿는 성도들도 금생과 내생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서 어느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을까 한번 프로테지를 따져보면 글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분리돼서 내 안에 이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혹시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라. 혹시 어두워졌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언제든지 한번 밝았다고 계속 밝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제목을 등잔을 정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지만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 심령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자복하고 토해내면서 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지만 날마다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입었지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루 이틀만 발을 안 씻으면 발이 어떻게 돼요? 다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방이나 뭐 청소 딱 하루만 안 해보세요. 금방 먼지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정리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지만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입었어요. 입었지만 히브리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탕감받은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빛으로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미 죽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또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지만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들을 날마다 싸워야 하고 날마다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싸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싸우고 이겼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너 가는 길을 다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계속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맞서야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으로 달리기로 그렇게 비유했죠. 단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때로는 희미해집니다.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는데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밝게 빛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곧 꺼져버릴 것 같아. 믿음도 없고 때로는 흔들리고 곧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희미한 등불을 밝혀놓고 그나마 거기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불길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된 싸움이 있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 영혼의 등불이 밝혀졌지만 그 빛이 다시 흐려지고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등잔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말씀은 계속 자기를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밝게 다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잖아요. 기름을 빌려달라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그 기름을 좀 빌려줘라.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담겨 있어요? 처음에는 등불이 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타고 있었는데 꺼져가니까 이제 나와서 맞으라고 하는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빨리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살아갈 틈이 없어요.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모자란다 가 살아. 근데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죠.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그들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으로 받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막 그것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그냥 교훈으로 받으세요. 교훈으로. 그 답은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가보면 알 거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을 때 아니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둬라. 그저도 우리가 여장년에 가면 우리 염종국 장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들판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갔습니다만 거기에 가라지가 이렇게 있고 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염종장이 그런 얘기예요. 아, 벼는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뻣뻣하고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뽑을까요? 그랬을 때 놔둬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따로 창고에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사르게 단으로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판단력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막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막 점검하면요. 그 말 몇 마디 우리가 속을 수도 있지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가짜가 많겠죠. 가짜가.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까지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는데 그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도록 그냥 두지 않고 그리고 살려내야만 하겠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없다로 딱 결정을 하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다 그 말로 이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 빛이 어두워질 때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복해라 그 말이에요. 자복하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안개나 먹구름이 거칠 수가 있다 그 말이면 그늘지고 거리끼는 모든 것들이 지혜지는 순간이 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25장 31절 말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는 살구꽃 형상과 잔셋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과 잔셋과 꽃받침이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과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만들고 등잔을 7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성전 안에 등잔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등잔 보이죠? 하나 딱 있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 3가지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구꽃 모양으로 해서 여기 이제 감람류가 부어지고 그리고 거기 이제 7 등대가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인데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여러분 등잔불이 1개만 밝혀져 있을 때하고 3개 밝혀져 있을 때하고 7개가 다 밝혀져 있을 때는 다를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7 등잔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혀졌는데 어떤 사람은 1개가 빛날 것이고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하나만 빛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개, 3개가 빛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7개가 환하게 밝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몇 개의 등잔불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7개가 환하게 다 비치고 있습니까? 7개가 환하게 빛날 때 주변에 보면 어두운 곳이 없을 겁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황달해져. 만약에 하나만 켜질 때는 주변에 어두운 구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 좀 밝게 해봐 그러잖아요. 빛이 밝을수록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왜 38절에서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들래. 왜 그것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밝다고 계속 밝은 게 아니에요. 그게 심지가 타면서 자꾸만 불이 흐려져. 찌꺼기가 생겨. 27장 20절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전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간검하라 그 말은 이 볼간자 검사할 검자를 썼는데 뜻은 자세히 살펴서 검사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간검을 해요. 정리하고 정돈을 해줘야 돼요. 끊이지 말고 불을 켜는데 불이 꺼지면 안 돼.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이렇게 보고 조금 흐려졌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는 촌놈이 돼가지고 토끼 발 맞추는 곳에 살았어요. 호롱불을 잘 알아. 제가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딱 누워 계시면 그 호롱불 앞에다가 이 책을 놓고 책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누우셔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불이 이놈아 그 불똥 좀 치워봐라. 그러면 이제 불이 흐려지면 그러면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옆에 대고 그 심지 있잖아요. 심지 실로 된 심지 그 이제 밑에 석유가 들어있죠. 그거를 툭툭툭툭 털면 불이 환하게 밝아져요. 우리 안에는 발을 씻길 것밖에 없어요. 항상 더러운 것이 묻고 그리고 그 찢기를 제해줘야 할 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내 안에 한 개가 켜졌으면 두 개를 또 밝히고 두 개는 세 개로 옮겨 켜지고 네 개로 옮겨 켜지고 일곱 개가 완전히 밝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간검해서 한 군데 찾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거기도 뭐라 그랬어요? 끊이지 말고 그랬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돈할지니 아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죠. 여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자꾸 끊이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그랬죠. 계속 심령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쏟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밝은 빛을 하나님 앞에 밝히고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람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감람 기름은 뭐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 감람산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짜는 기계라 그랬죠. 거기서 주님이 거기서 그 뭉개지고 이겨져서 거기서 주님의 그 생명이 고갈되어 갈 때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짓이겨질 때 거기에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감람유에서 감람유를 막 짓이겨서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불꽃이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령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 그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거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빛이 밝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정돈이 되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의 계시의 정신이 뚜렷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끊이지 말고 계속 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잠언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면이 이를 것이다. 점점 찰만 짭니다. 꽉 찰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했던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두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2장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어요? 예,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네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교회에서도 그렇고 몇 분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에서 그런 형제님이 계시는데 내가 수년 동안 보내지 못했던 사람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 자매 사이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둠이다 그랬어요. 결국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빛의 갑옷을 입고 등불을 밝히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 주신 대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속을 살펴서 하나님의 빛이 과연 등대가 몇 개나 밝혀져 있는지 자보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